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의 암송 말씀을 좀 함께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자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오늘 암송 구절인 2장 8절 그 앞에 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대해서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막을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막 띄워주시고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런 존재였으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지내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의 그 모습은 오염되었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그 순간의 일시적인 오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죄와 죄의 형벌에 의해서, 그 형벌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그것으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온 그 직후의 일을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가인 안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가인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인 안에 이미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그의 행실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된 아담과 하와, 그들의 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어 그 본질상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본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가인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수금과 통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며, 그리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들의 조상이 됩니다. 가축을 치는 자, 예술을 하는 자, 공업을 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들은 도시를 만들고 성을 쌓고 살게 됩니다. 그들이 점차 번성하여져 간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흔히 신학적 용어로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그들을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지혜, 이성, 그런 것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이게 하셨고 이 사회가 발전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를 만드셨고 농업과 공업, 그리고 문화와 경제들을 발전시켜 나가신 것이죠. 이것은, 이 일반 은총은 그렇기에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구원을 주는 특별 은총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반 은혜로 말미암아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 세상이 점차 발전해 가는 것 같고, 점차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것 같고, 점차 더 많은 지혜를 쌓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역시 죄로 인해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경계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나쁘다, 악하다, 교회가 선하다, 믿는 사람들만이 선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분법적으로 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되었고 다른 것들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오염된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한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이후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쩔 수 없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요. 하지만 그것은 칭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의로움을 선택하고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사모하지만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육체의 법은,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법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은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아무리 뛰어나고 오랜 세월 말씀을 연구한 그 누구도, 심지어 목사일지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것이 바로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그때부터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스스로 의롭다함을 구할 수 없고 취할 수 없으며 그렇기에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 구원과 의로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받은 그 선물의 가치가,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런데 그 선물이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내가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것을 받았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겹치는 선물을 받은 것이죠. 그런 경우 그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은 너무 감사하죠. 그 마음의 가치는 우리가 그대로 받습니다. 하지만 이 선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 선물의 가치는요, 아마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그 선물의 그 물건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보다 낮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내가 너무나 갖고 싶은 무언가를 나는 말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짠 하고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 선물이요, 내가 노력을 해도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무언가입니다. 값비싼 거거나 제가 어디 가서 꼭 구해와야 되는 그런 거겠죠. 그런 선물을 저한테 주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면 성도님들이 느끼는 그 선물의 가치는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사람들이 그 물건에 돈으로 매긴 그 가치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의 가치로 우리에게 느껴질 것입니다. 선물 준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더 크게 와 닿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의 가치가 너무나 커서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와, 감동이다. 내가 이걸 갚을 수가 없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전에는요,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을 수도 없었고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죄와 허물만이 가득했고요, 그로 인해 영원한 죽음이라는 매우 당연한 결과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형수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 선물의 가치는, 진면목은 그 뒤에 더 드러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종로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시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주었으니 알아서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과 딸의 자리에 앉혀주셨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뿐 아니라 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하시고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영광과 권세를, 그 능력을 우리가 이루고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어떤 노력을 해도 받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이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구원하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신 것, 거기서 끝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히셨습니다. 사형수요, 종이요 노예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매길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우리는 받은 것이죠. 자, 여기서 저는 성도님들과 또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선물을 주거나 또 받은 경험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준 선물 혹은 내가 받은 선물이 아무리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선물이 그 가치를 온전히 다하기 위해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 주고받는 것 외에 꼭 필요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선물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부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이 예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요. 저에게는 선물에 대한 아주 부끄러운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뭐 중고등학생 시절까지만 해도 마니또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다 아시죠? 이렇게 제비 뽑아서 상대방을 나만 알도록 뽑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제가 뭐 일주일 혹은 한 달 동안 잘해주고 또 선물도 준비해서 나중에 선물을 주면서 짜잔, 내가 너의 마니또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이죠. 어렸을 때 그런 마니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제가 선물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니또 결과 발표하는 날 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발표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어, 이렇게 발표를 하죠. 그리고 저를 뽑은 친구가
나는 진호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 하고 짜잔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저한테 줬습니다. 그럼 너무 감사했죠. 기뻤죠.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발표할 시간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냥 솔직하게 미안합니다. 제가 얘들아 미안해. 내가 선물을 준비 못했어. 내가 가서 뭐 맛있는 거 사줄게. 다음에 사줄게. 이랬으면 됐는데 거기서 제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를 돌아갈 수 있으면 말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의 마니또는 누구야? 내가 준비한 선물은 이거야라고 하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받은 그 선물을 그대로 준 거예요. 백선지 선생님 왜 이렇게 놀라시나요? 네, 저도 제가 나쁜 놈이었다는 걸 압니다.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싸늘한 공기, 저를 바라보던 그 경멸하던 눈빛들, 제가요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며칠을 고민하고 정성을 다해 그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을 진심으로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또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요,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목적에 맞게 그 선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다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값비싼 보석이든 나에게 꼭 필요한 무엇인가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선물을 포장도 뜯지 않고 구석에 그냥 박아만 둔다면, 아니면 어렸을 때 저의 그 모렴치한 행동처럼 그냥 그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줘버린다면,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우리가 쳐다도 보지 않고 구석에 그냥 박아만 둔다면, 우리가 그 선물을 그 용도나 가치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은혜로 얻은 구원이란 선물의 가치는 그저 그런 수준의 것으로,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무언가의 가치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물의 가치에 대해서 알았고 기쁨으로 그 선물을 받았다면 이 선물이 그 가치를 다 발할 수 있도록 그 목적과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선물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죠. 그 내용이 오늘 암송 구절인 에베소서 2장 8절의 앞뒤인 6절과 7절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읽기엔 좀 글자가 작네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값진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10절에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받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그저 우리가 어딘가에 두고 쌓아두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고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선한 행실을 통해 드러내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요, 한 가지에 더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6절과 7절과 10절 모두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모든 일이 무엇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고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를 어디에까지로 인도해 가냐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인도해 나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 선물의 포장을 풀어서 이 선물의 가치를 깨달으며 나의 삶에 유용한 것으로 받기로 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어떤 변화냐? 우리의 원래 모습인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을 멈추고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대로 행했던 그 모든 것을 멈추고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 안에 일어나는 변화인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 성령의 법을 따르기로 소망하고 결정하는 그 변화가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속도와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다루시는 영역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에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어디까지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까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하여 우리가 받은 선물을 여러 세대에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요, 이전과 같지 않은 삶으로 바꾸시고 그리스도의 제자, 자녀의 삶으로 바꿔가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요, 그 구원의 씨앗을 심으시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 맺도록 하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는 이 말씀 역시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행함이 우리 믿음의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전심으로 받은 자는 그 선물의 가치를 깨달아 그 선물을 내 삶에 활용하기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자는요, 마땅히 그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바로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행함은 이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전하며 아직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자에게,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 선물의 존재와 가치를 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놀랍고 값진 선물인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그런 값진 선물,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으며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소중히 여기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우리가 말로 말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받은 선물을요, 혹시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귀하다고 말하면서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어디 저 장롱 높은 곳에, 아니면 우리 집에 있는 어느 진열장에, 내 마음속에 전시장에 그냥 그저 그대로 두고 모셔두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포장은 뜯었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이 생기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물을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선물을 온전히 받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이 자랑하는 것, 세상이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또한 이전의 모든 일을 버리고 이제는 복음의 선한 일을 하며 그리스도를, 은혜의 복음을 세대에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선물을 받지 못한 자들, 선물을 받았지만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야, 너가 받은 것이 정말 놀라운 선물이야. 아니, 이런 놀라운 선물이 있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근데 받을 수 있는 이런 선물이 있다.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며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모든 이들의 하나님의 선물의 참된 가치를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며 질문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를 매일 매순간 기억하며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선물 그냥 내가 받고 기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의 포장을 정성스럽게 풀고 그 선물을 꺼내서 나의 삶에 그 선물을 정말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음으로요, 날마다 예수 닮아가기를 소망함으로요, 세상 풍조 따르던 것을 멈추고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던 것, 그것을 하는 것을 잠깐 멈추고 주님을 따르기를 선택함으로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값진 하나님의 선물을 100%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활용하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찬양을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아마 아시는 찬양이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았나?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았나? 세상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았나? 이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같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